오늘 출애굽기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본 내용 잠깐 보고 13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죠. 애굽에서 핍박받는 내용이고, 2장은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다시 호렙산에서 부름받기 전까지 80년의 인생이 요약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목동의 일을 하고 있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5장, 6장은 이제 드디어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만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라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바로가 너희가 게을러서 이런 요청을 한다 해서 더 고욕을 더 시키죠. 노동을 더 힘들게 만들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실망하고 있을 때 이제 또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두 번째로 또 바로를 만나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모세는 이제 두 번째로 또 바로를 만나는데 이번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또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바로 7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8장은 세 가지 재앙, 개구리 이파리, 9장도 세 가지 재앙, 악질 독종 우박, 10장은 이제 메뚜기와 흑암 두 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11장에 와서는 이제 마지막 재앙인 첫 것의 죽음에 대한 예고편이죠. 이렇게 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고 12장은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보아온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성경 보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1장은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2장은 모세의 80년 인생, 3, 4장은 모세의 부르심, 이제 5장은 첫 번째 바로와 모세의 만남이고, 7장은 두 번째 만남, 이제 7장부터는 후반절부터 첫 번째, 8장은 둘, 셋, 넷, 9장은 다섯, 여섯, 일곱, 10장은 여덟, 아홉, 11장은 예고편에다가 12장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무교절을 지킬 것을 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12장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죠.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유월절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넘어갔다. 즉 좌우의 임방에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 넘어가셨다. 그래서 첫 것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셨다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유월절이고, 이제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피를 보고 넘어갔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다. 그런데 이제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1월 14일 밤에 유월절이 이제 지키고 1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무교절로 이어지죠. 자,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처음 것은 누구 것?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죠. 첫 것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나를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는 것이,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 이유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명령이죠. 첫 것은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하나님께 돌리라. 두 번째는 이 7일 동안은, 또 뭐 정확히 말하면 8일이죠. 8일 동안은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이 명령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올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올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스라엘의 1월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 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마지막 7일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정확히 말하면 1월 15일부터 22일까지요. 그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은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그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마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했다 이 말은 아마 15일 그날 15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안식일 동안에 다음 안식일 되기 전까지 먹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15, 16, 17, 18, 19, 20, 21, 22, 8일이잖아요. 그쵸? 8일. 궁금하실까봐. 제 예상으로는 아마 15일부터 21일까지는 못 먹게 하고 다음 안식 22일은 아마 안식일을 지키지만 유기병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교병만 무교절에 먹는 게 아니라 누룩을 제거해야, 누룩이 집안에 그 7일 동안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이. 그래서 첫날에 우리 12장에서 봤지만 깨끗하게 다 집을 청소하잖아요. 누룩을 다 없애고 청소하고 7일 동안에도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자, 초태생은 처음 난 것이에요. 처음 난 것.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앞에서 말했죠. 짐승이나 사람이나 초태생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처음 난 것. 초태생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초태생.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짐승이 첫 것이 안 죽었잖아요. 사람도 장자가 안 죽었고.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곧 초태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이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짐승의 첫 것 사람의 장자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의 첫 것은 수것이겠죠. 암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 역시 초태생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구 것?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처럼. 여러분 내 몸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죠.
무교절을 지키는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되 유교병은 먹지 말라고 마신다. 누룩은 전염성 있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 있는 삶을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무교절인 거죠.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되 유교병은 먹지 말라. 누룩이 있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뜻은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뜻인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만 지킬 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6월절 무교절이죠. 잊지 말 것은 이것을 손의 기호와 위관의 표로 삼을 만큼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건져냈는가를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기억하라 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늘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자,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초태생은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래서 이 짐승의 초태생은 숫것이겠죠. 암것은 아니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대된 자는 다 대속할지나. 만약에 그것이 양이 아니고 염소가 아니고 나귀라면 어떻게 할 거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떻게 할 거냐. 나귀의 첫 새끼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한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죠. 만약에 이 나귀의 첫 새끼를 드리기 싫다 그러면 목을 꺾어서 죽이라 그 말이에요. 나귀의 첫 숫것은 너희 아들 중 장자도 사람도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사람을 죽여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인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도록 했습니다. 레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고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게 된 거죠.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대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에 쓸 것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짐승이 태어났는데 그것이 수컷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여러분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아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람의 모든 장자된 것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도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이 묻기를 이게 왜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라. 너희 장자의 채것을 하나님이 다 살렸던 것을 기억해라. 6월절. 그 다음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능력,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설명을 잘 해라 그 말이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자, 짐승 중 초태생은 가장 먼저 난 것인데 초태생은 수컷만 살려줬잖아요. 그렇죠? 수컷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초태생 수컷 암컷 아닙니다. 처음 태어난 것이 암컷이 아니라 태어난 것이 처음 수컷이 태어났을 때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짐승 중.
나귀의 초태생은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 그 말이죠. 부정한 동물이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정한 짐승은 어린 양을 대속해서 드려야 되고, 만약에 그 나귀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린 양으로 대속할 수 없다면 나귀의 초태생 수컷은 죽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수컷은 이제 안 해도 돼요. 안 드려도 되고, 사람의 첫 남자 장자는 레위인들이 대신 드려졌다라고 말씀드렸죠. 후에 자녀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거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초태생을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내가 왜 헌금하고 헌신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죠.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라 그 말이죠.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은 다 누구나 들기 싫어합니다. 아깝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11조를 드리는데 아깝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아까워요. 쓰고 싶은 데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있는 줄 알기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야, 17절.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 이건 가까운 길이에요. 왜 그랬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호전적이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도망칠까봐 먼 길을 돌아서 홍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여기 잠깐 한번 지도를 좀 볼까요? 자,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이 정도가 블레셋 족속의 땅이에요. 블레셋 족속의 땅.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 돼요. 가깝지요?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요 길로, 광야로 돌아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더라 그 말이죠. 이 블레셋 족속은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겁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하고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요 돌아서 광야로, 6배나 더 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합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하잖아.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애굽 땅에 있게 하지 말고 가지고 나가라 라고 유언하니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나가는 거죠.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라.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엄청 더워요. 사막 비슷한 광야니까 더워요. 그래서 구름이 끼게 되면 덜 덥잖아요. 그쵸? 태양을 가려주니까. 밤에는 불기둥. 밤에는 또 엄청 추워요. 그래서 모닥불처럼 큰 불기둥이 일어나서 덜 춥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고 불기둥을 보고 진행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상상해서 그린 거죠. 이게 머물렀을 때입니다만 구름기둥이 이렇게, 불기둥이 이렇게. 예, 놀라운 역사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매우 호전적인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할 준비에 능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6배나 먼 광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꼭 이 이유만은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시고 훈련도 시키는 거죠.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취한다. 요셉의 유언이었고 또 요셉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람세 숲곳 에담 바하이롯으로 이동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맨 앞에서 나침반 역할을 하고 낮에는 그늘로 밤에는 따뜻함으로 유지시켜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계신다는 의미이고 늘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뜻이고 또한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로와 소망이 됐겠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위로가 된 거죠. 우리 역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데 바로 성경과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야 돼요. 무시하고 살면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장면이죠. 뭐 주제는 그거죠. 초태생은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라.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걸 이야기했고 세 번째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더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